지난 주일에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이기적이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내지 않는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성을 낸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5번이나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보며 싫어하고 성을 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었을 선지자도 하나님께 성을 내었다는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에스겔은 혀가 입천장에 붙어 말을 못하기도 했고,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고, 그것도 모자라 집 나가 방탕한 삶을 사다가 노예 사회장에 팔린 아내를 사서 다시 집으로 데려와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다시 데려오는 것까지는 억지로라도 하겠지만 다시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나름의 고충은 다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 성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선지자와 비교하는 것은 요나 선지자에게 신뢰가 될지도 모릅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또 사건에 대한 호불호의 정도도 다르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을 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내며 기도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교훈하시며 인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부모가 철없는 자식을 달래는 것 같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맏아들이 성을 내며 집에 안 들어올 때 아버지가 친히 나와서 그를 타이르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성을 내도 될 만한 분은 요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성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너 왜 내 말 안 듣고 도망가서 내 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니? 니느웨는 큰 성이라 사흘길인데 넌 왜 하루만 선포했어? 그들이 회개함으로 내가 용서해 준 것인데 네가 그걸 싫어하고 내 앞에서 성을 내? 그리고 심지어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하시며 그를 죽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성내지 않고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체포조를 보내지 않고 그냥 가게 두셨습니다. 그가 바닷물에 던져져서 죽게 되었을 때 빠져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사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또 물고기에게 삼켜서 거기서 못 나오고 썩을 수도 있었는데 사흘 만에 물고기가 육지에 토함으로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성 동편에 초막을 짓고 있을 때 더워 죽을 수도 있었는데 박넝쿨로 덮어주셨습니다.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어 넝쿨이 시들었을 때 해가 뜨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고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일 때 요나는 혼미했습니다. 그때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친절하게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선지자도 사랑하십니다. 요나가 누구입니까? 요나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어하고 요리조리 피하여 도망가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대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가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면 불순종한 요나를 이렇게도 너그럽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내지 않고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성내는 것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했고 또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분을 사귀지 말고 성을 내라. 그러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건강에도 좋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을 내면 자기 마음에 사탄을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는데 성을 내면 그 틈새로 사탄이 들어옵니다. 혈압이 오르고 이성적 판단 기능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성을 내면 당장은 시원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게 그대로 상대방에게 박혀서 갑절로 부메랑처럼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일이 더 꼬입니다. 사람은 어떨 때 성을 낼까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성을 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를 모욕하거나 무시했다고 느낄 때 성을 냅니다. 자기 의의가 있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성을 냅니다. 죽은 자는 성을 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의 옛사람 자아도 함께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성을 낼 수도 없습니다. 성을 낸다는 것은 아직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좀 어떻습니까? 자기 뜻보다 더 좋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내지 않는 것은 참 지혜로운 행동이기도 합니다.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않는 사랑인데 이 성내지 않는 사랑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실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구약성 읽어보면 다윗은 순간적으로 차오르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모욕한 나발을 죽이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노중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만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진으로 돌아갑니다. 만일 다윗이 나발을 직접 죽였다면 건방은 시원했을지 모르나 두고 후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나발은 만취 상태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술이 깨고 그동안에 일어났던 섬뜩한 사건을 아내를 통해 듣고 낙담해서 몸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시고 친히 그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셋째,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성내고 다투면 평화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참고 성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에게 성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친절하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시험하고 올무에 걸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성내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친절히 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요나 같은 우리도 여기까지 나아올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내지 않는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평안하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싫어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을 내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하나님은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참 사랑의 삶을 살게 하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오로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참 사랑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